입니다. 우리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3년 3월 12일 1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시며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째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주는 나의 의인이시오니 그렇게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안식이 나를 교육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 넓고 높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잘못을 회개하노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인간의 탐욕과 무지하고 나약함에 따른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완악하고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도 혼탁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대를 서로 비방하고 비하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왕제일교회에 속한 성도 및 가족 모두가 영과 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터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과 취업과 직장 및 학업 등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모두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신방기간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마다 모두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소중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일어나 있었더라 하니.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한참 월드 베이스볼 하고 있죠. 세계 야구 선수들이 프로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 이르기까지 다들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하여 있는 B조에서 우리가 벌써 2패를 당했어요. 이제 탈락의 고배를 곧 맞이할 것 같은데 그 중계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수들이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어떤 선수는 150억을 받는 선수들도 있고 100억을 넘는 선수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출되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차피 선수들이 받는 그 연봉은 리그에 준해서 자기 실력이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연봉이기 때문에 타인이 누가 뭐라 한들 그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프로 선수들이 받는 그 월급은 사실은
자기 실력에 맞춰서 리그에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매겨지는 금액이잖아요. 뭐 옆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우리 나라 선수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 또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생각, 그러한 것으로 출전을 했는데 정작 까놓고 보니까 이게 세계에 뭐 그래도 한 3, 4위 안에는 들지 않겠나 생각했던 그것이 허무하게 지금 다 깨져버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혹시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오로지 달라고만 하고 구하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나 없는지, 정말로 내 신앙의 모습이 요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의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업병이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멀리에 영화를 보다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어떤 말을 들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요, 거의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쉽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죠? 손가락질 하는 그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왜 당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사순절이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순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 가치를 왜 제가 전하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핵심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발걸음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걸음, 그 말씀, 그 생각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역사만 그들 눈에 들어왔었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판단과 생각도요,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그 판단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폄하하고 또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단지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 기적을 말하고 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7장이 1절에서 10절 앞장인 6장에서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향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황금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이죠. 그만큼 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마음에 새겨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사는 거하고 내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면 됐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되든지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 황금률을 통한 이거 예수님이 야 이게 황금률이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서를 공부하던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일까? 어떤 말씀 구절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를 바로 누가복음 6장 31절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요 대접받기는 좋아합니다. 아유 당연히 좋아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뭔가를 대접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날 그렇게 대접해야 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를 가까이 하면서 대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저 사람이 언젠가는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거밖에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대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칩니다. 36절에 보면요. 6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자비를 베푸셨어요.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비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늘 이야기하고 특별히 제자들조차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도 변화된 것이 거의 없었어요.
늘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툼만 있었고 서로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한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남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혹시나 뭔가를 일으킬까, 기적을 베풀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셨던 그분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우시겠죠. 예수님도요, 인간인 거로 때로 고뇌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뭐같이 떨어지더라고요? 핏방울. 그건 뭐 의학적으로 맞대요. 의사들이 그건 확인을 해주더라고.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땀이 흐를 때 그 모세혈관에 터진 그 피들이 떨어질 때 그게 극도의 고민, 또한 두려움, 공포가 쌓일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만큼 주님 역시 십자가 지으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하니 우리 역시 극도의 힘든 상황이 오지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위로하는 자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참 이름은 좋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이 지금 선한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선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후자지요? 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예, 유황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렸던 너무너무 죄악된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흔적들은 지금도 고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가버나움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그 땅 자체를 아예 쓸어버리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불로 심판하셨을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말의 뜻과 전혀 상관없죠. 위로자의 마을이 아니라 저주의 마을이죠. 저주의 마을. 주님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에 가벼우셨을까요? 무거우셨을까요? 무거웠겠죠. 여전히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행하려고 하는 결단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힘든 모습으로 나섰는데 정작 들어간다라는 곳이 가버나움. 말은 번지르하게 좋은데 정작 들어가는 그곳을 향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여러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아시죠? 로마 군인 중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백부장은요 초급 장교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한 소령
한 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중간급 간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통치한 건 아니고, 치안을 담당했던.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보통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장교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피정복민들을 향하여 이 백부장은요, 뭘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제시대 때 헌병감이라고 할까요? 한 지역을 이렇게 하는 그 일본 군인들 중에 서슬이 풀었죠. 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종을 사랑했다.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단어가 둘로스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 둘로스라는 말은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 그냥 말하는 짐승, 동물로 여겨졌어요. 거기다가 이 노예는요, 피지배계층 중에 가장 하층민. 근데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이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면 맞다 얘기를 좀 표정이라도 저 보세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맞죠?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몰라요. 여자면 뭐 어떻게 또 남녀간의 문제니까 뭐 그렇다 소리다. 종을 사랑했다. 이 말이 잘 되지 않아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성공한 리더들,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핵심가치 얘기하면서 글로벌 리더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했죠. 그들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글로벌 성공 시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자주 봤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보니까 김홍렬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메슈도 회사라는 회사인데 섬유 원단을 생산해내는 회사예요. 어디에 있냐면요,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교포 분인데요. 이분도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다가 이 원단, 한참 미국에 원단을 수출하고 할 때에 아르헨티나 한 해의 매출이 아르헨티나에서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1위를 한 적.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매출이 5위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르헨티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가장 취업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곳이에요. 얼마나 복지를 잘 해놨는지요. 이 원단을 생산하다 보면요, 먼지 같은 게 많이 그 공장 안에 있대요. 그분은 위에 이렇게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밑에 부분에다가 우리 왜 하수구, 식당 같은 데 보면 밑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밑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 안에서 빨아들이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원단 생산하고 하는 직원들이 한 1,몇백 명이 그걸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회사는 저도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도 뭐 소개가 되어지고 하는, 왜냐하면 그 직원 복지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보니까 뭐 정직해야 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길이다. 사람이 길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직원들이요 다 이렇게 친구같이 대하고 그 사장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더라고요. 보통들요 한 번 부도를 맞았대요. 부도를 맞았을 때에 원단을 가져갔던 그 원단을요 그 가져갔던 사람들은 보통 부도를 맞으면 그 원단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다. 보통 그랬대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원단을 도로 갖다 주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기계들을 다 팔아가지고 원단을 썼던 부분들 있죠. 그런 거는 그 판 기계를 통해 돈을 다 돌려줘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 수준에 뭐 100달러인가 밖에 안 남아있었다. 그걸 부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또한 그 부도를 맞은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망했다라는 얘기를. 근데도 그렇게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그 TV 같은 데도 보니까 부도 맞고 힘들어하는 회사들 보면 그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내놓으라고 막 싸움이 나고 서로들 간에 그런 거 TV에서 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대. 왜? 그들과의 신뢰 문제,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회사를 다시 운영하려고 할 때 그것과 함께 맺었던 관계였던 사람들이 다 도와주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부도 맞아서 힘들었는데. 근데 서로들 도와주더라고요. 가져가라. 외상으로 가져가서 팔아서 갚으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저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그러므로 피차 분별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할 것이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피차 권명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먹고 누가 낫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통을 함께. 주인이 노예의 주인이 그 노예의 아픔을 안다. 그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연관되어진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베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어요.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지체가 받으면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가 아파, 옆에 누군가가 아파하면요, 나 역시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저런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그 지체를 향해서 나도 아파하면서 그를 권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안 살면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렵니까 여러분? 예?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기쁨이 충만한데 늘 내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 살다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지금까지 천국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늘 찡그리고 화난 표정, 짜증난 얼굴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떻게 했기에 사랑받는 종이 되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어떻게 해서 사랑했을까? 뭐 때문에 사랑했을까?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가장 은혜스럽고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보면서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달란트 비유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한테, 왕한테 그 칭찬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그 주인의 부탁의 말을 듣고 즉시 나갔더라 아예 표현하고 있어요. 즉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사람. 아무리 내가 마음적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은혜를 줘도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나 스스로가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나는 베풀고 있는데 그 하인 주제에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주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눈속임이나 하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 좋아하시는 분은 참 대단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못 좋아해요. 저도 화내고 막 짜증.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러고 막 화내고 짜증 낼 것 같아. 아마도 이 종은요,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인을 마음에 들도록 아마 행동하고 생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였어요. 그 하나님을 섬겨갈 때요,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은혜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물 먹이려고 안 가려고 버티는 그 소와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인에게 충성되어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야지. 아우 저 인간 왜 왔대? 저건 어떻게 먹겠니? 이런 데만 쫓아다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얼굴만 봐도 아유 좋아 행복해 기뻐 이런 생각이 드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어떤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라는 말은 사실은 이 백부장이요. 그냥 이렇게 소문은 어떤 얘기예요? 그냥 뭐 잡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전하여지는 그 소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는 얘기를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백부장은요, 이 하인, 이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 왜 그렇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막 원체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 그래도 가잖아요. 예약하고 가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수소문해서 쫓아가죠. 그거와 같은 거잖아요. 이 백부장도 아마도 이 종을 사랑하였기에 그 종을 위하여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라는 얘기를 딱 듣고 그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요 이 사랑을요 행동하셔야 돼요. 난 참 그 사람을 사랑해.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게 끝이에요. 요즘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참 불쌍해. 어려운 저 삶의 자리 얼마나 힘들까.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뭔가를 해보려고 안 해요. 요즘 사람들.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때에 그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을 본하에 보냈는데 그 장로들에게 구해달라고 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하다라는 말은요 부탁하다, 간청하다라는 말이에요. 백부장이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청했다라. 대단하죠. 내 자녀 같으면요 당연히 간청 정도가 아니지요. 쫓아가서라도 뭐 내가 엎드리든 뭐든 해야 되지만은 종을 위해서 간청을 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단지 병 고치는 은혜만 끼친다는 얘기만 들었겠지 뭐 다른 얘기를 들었겠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이 백부장에는 별로 크게 몰라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간청한다. 이 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의 지위는 높은 지위입니다. 꽤 괜찮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를 악용하고 내가 누리는 그 지위를 통하여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그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장로들, 당시의 장로들은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 특히나 장로들, 특히나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이 장로들한테 사실은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었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를 정죄하였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을 불신하고 그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무엇인가를 말한다. 이건요 어불성설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 장로들이 가서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간절히 열심히 부지런히 될 때까지 간절히 했다라. 어떻게 보면요 장로들의 체면이나 자존심 또한 자신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도 감내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감이 잡히시죠? 백부장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시죠? 백부장으로서 예? 전국민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고 또한 엄하게 다스리고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채찍을 쳐서라도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로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요. 백부장은 정말 멋있었던 사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떠하다고요? 합당하다. 이 합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치 있다는 가치. 그의 사실은요 참 그렇잖아요. 백부장 입장에서도 내 것을 뭐 부탁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백부장한테 이익이 가니까 뭐 어떡하든지 해주려고 하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뭐 죽게 됐다고 해서 그 하인을 살려달라는 게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좀 깨름칙해요. 맞죠? 직접적인 백부장을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고 뭐 좋은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한두 번 말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부탁을 했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이 원하는 그것을 백부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거 얼마인데 우리 기꺼이 이거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래 5절 하나를 더 하려다가요.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백부장 하나님을 섬기며 도저히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이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선한 모습, 가치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하기를 이 백부장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선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안녕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곳곳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를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저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또한 신방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방케 하셔서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살아갈 그 삶의 자리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지하고요, 저 사탕하고 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눠 드리십시오.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리 주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전도는 그래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난 이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이 가정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한 가정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했고요. 뭐 어느 때든 괜찮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저녁에 하게 되면 화요일, 목요일 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수요일은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은 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주시고 토요일은 제가 좀 힘듭니다. 아시죠?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김헌목 성도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야죠. 어디 아직 연락 못 받았는데. 다른 건 없었죠. 예, 그럼 뭐 교회에서 또 조문도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 시간에 하여튼 간에 좀 잘 적어 놓으시면 제가 우리 신방 같이 하실 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백부장의 참 믿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오니